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우리 구역장, 교우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함께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제목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은혜 나누었죠. 자, 제가 설교 말씀 시작하면서 두 지휘관 이야기를 세계 전쟁사에서 제가 드러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역사 전공했다 그랬죠. 근데 제가 특별히 우리 전쟁사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쟁사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전쟁사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에피소드들이었는데요. 먼저 무능한 장수의 전형, 일본의 무타구치 렌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여러 업적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업적들 말하는 거예요. 중일 전쟁의 주범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한 전쟁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당시 1944년 당시에 그때 버마 전선, 미얀마죠. 버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자기 휘하에 거느린 병력 8만 5천 명을 총동원해서 임팔 작전이라는 세계사의 정말 유명한 작전을 전개합니다. 너무 악명 높은 작전이라서 말도 안 되는 작전이라서 세계사의 유명한 작전이 임팔 작전인데요. 이 작전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무기와 탄약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안 먹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식량 공급, 이게 군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데 이 부타구치 렌야라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죠. 우리 일본군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군은 또 우리 초식성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초식성이기 때문에 밀림지대로 가서 풀 뜯어 먹으면서 행군하면 된다.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들소들, 이런 소들, 그 지역에 많이 있던 들소들을 동원해서 거기다가 무기와 이런 것들, 또 필요한 장비들을 싣고 행군을 하는데 행군하다가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고기가 필요하면 그 들소들 잡아서 잡아먹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그게 됩니까? 또 그 굉장히 영국군이 있는 배후로 돌아가는 그 미얀마의 밀림이 굉장히 험난하고 먼 여정이었어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서 식량이 없이 출발했으니까 다 굶주리게 되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다 전염병에 걸려서 병사들이 다 지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여러 장비들도 다 병사들 보고 짊어지고 운반하던 들소가 쓰러지면 그 장비들 다 안 버리고 또 병사들 다 짊어지고 행군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의 행군이었습니까? 그러니 그 작전에서 8만 5천 명 중에 5만 명이나 되는 일본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죠. 반면에 우리 츠비카 그린골드 얘기 제가 했습니다. 얘기가 긴데요. 4차 중동전쟁의 위기를 당시 만 19세의 이 젊은이가 탱크 4대를 인수해서 1000대가 넘는 시리아군 탱크를 막아섬으로써 귀중한 48시간을 벌어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준, 선물해준 유명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츠비카 그린골드가 이스라엘 교과서에도 실리고 모든 육군사관학교, 전차부대 이런 교범들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츠비카 그린골드의 이야기입니다. 19세, 그 당시 만 19세, 그러니까 21세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21세 때, 만 19세 때 뭘 했나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탁월한 지휘관 밑에 있어야 된다. 탁월한 군대 장관, 지휘관 밑에서 전쟁을 해야 싸우는 맛도 나고 헛되게 우리의 생명, 아까운 생명, 병력 손실하지 않고 목숨도 지키고 또 큰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합니다. 정말 탁월한 군대 대장이 지휘관이 있어서 그 밑에서 지휘를 받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모든 군인들의 소망이지만 우리 영적 전투에 임하는 신앙인들의 소망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탁월한 지휘관이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1번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하던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어디서 지키냐 하면 여리고 평지, 여리고 성 바로 코앞에서 대대적인 민족적인 종교 행사를 진행했고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늘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만 먹었는데 이제 땅에서 나는 수확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나갈 일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정착과 안정의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여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매일 내리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정착과 안정의 음식은 아닌 거예요. 비상식량입니다. 전투식량과 같은 것이죠. 다시 이제 비상식량 먹을 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투식량 하면 제가 군대에서 먹었던 전투식량 생각나는데 요즘은 전투식량도 참 많이 발전했고 군인들도 좋은 거 먹더라고요. 저 때는 그냥 별로 맛도 없고 그냥 형편없이 그냥 즉석에서 짜먹는 차가운 음식 먹었는데 등산 가서 요즘은 전투식량 많이 먹습니다. 제가 하나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쿠팡에서 주문을 해봤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찬물을 딱 부으면 10분 후에 이게 발열이 되고 끓어가지고 맛있는 이제 제법 맛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CF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전투식량은 아무리 그래도 비상식량입니다. 정착과 안정의 음식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정착과 안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착하고 안정되어야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평화도 있고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만나가 비상시대의 양식이라면 전투식량이라면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정착과 안정의 상징은 이제 장농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 그리고 교육전도사 생활, 결혼하고서 교육전도사 생활, 그리고 부목사 생활 합쳐서 한 20년 정도 그렇게 했죠. 그 정도 생활하면서 저는 신혼 때에도 장롱을 안 샀습니다. 장롱, 식탁 이런 거 안 샀어요. 너무 부피가 크고 이사 다닐 때 힘들 것 같아서 아직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어떤 교회 가게 될지 어떤 사택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장롱도 없이 그냥 자그마한 옷장들 혹은 이렇게 행거라 그러나요? 그런 거 짜서 앵글 짜서 이렇게 걸어두면서 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연교회 와서 정착과 안정에 들어오면서 장롱을 처음 사게 됐죠. 그때 기분, 그때 감정 그런 것들 생생합니다. 정착과 안정의 상징이 장롱, 우리 가족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정착과 안정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만나 먹고 살던 그 시절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혹은 또 성공한 그런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 먹으며 살던 광야 생활, 그 훈련받던 생활을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다짐을 합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만나 먹던 그 시절 잊어먹지 않으려고 많이 채찍질을 합니다. 안정되고 정착하고 풍요한 삶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 먹던 시절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과 안정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그거예요. 여리고 평지를 걷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 잘 몰라봤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범상치 않은 인물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지만 결국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분이 그렇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최고 지휘관. 그래서 혹자는,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앞에 직접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우리의 전시 작전권을 넘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왜 나타났을까요? 정리해보자면 그거예요. 이제부터 최고 지휘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랍시고 그동안 이 요단 도하 작전 했고 이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깜깜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내가 지휘한다. 이러니까 이게 또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고 머리 아팠습니까? 이 말도 많은 이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사령관 역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정복을 잘 할 수 있을까? 참 힘들었을 텐데 이제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탁 넘겨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모세가 처음 부름받을 때 들었던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은 너의 주권, 권리를 내려놓고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죠.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근데 사실 겉으로 보면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죄 많고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여리고인들이 수없이 밟고 다닌 그런 땅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곳이든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음란하고 추하고 죄악에 찌든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 앞에 와서 신발을 벗는 사람 누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로 안 거룩했어요. 지금까지 별로 시원찮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거룩해집니다. 왜요? 거룩한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용사로 군대 대장의 지휘를 받으며 나아가서 어디를 가나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내 편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뭐 자꾸 다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뭐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런 주장들끼리 만나고 부딪히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묻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묻고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유명한 일화, 우리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로 제가 예화를 들면서 이런 얘기 했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기도하며 싸울 때 정말 고민돼서 하나님이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할 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이게 나의 관심이 아니라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바로 이것을 내가 중요시한다네. 이런 대답했다라고 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들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편에 설 수 있는 바로 편을 잘 선택한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우리 주연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빠른 곡, 신나는 곡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좀 힘찬 곡입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실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되 기도도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되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이고자 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휘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만을 따라 열심으로 달려나가며 그 뒤를 따라 나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 늘 힘있게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우리 계속 우리 온라인 신방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1차, 2차 우리 부목사님 신방하시고 또 저도 또 이렇게 영상의 음성을 통해 우리 구역 식구들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신방 가운데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또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방 기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잘 안부 물어주시고요. 늘 중요한 사안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